오늘은 저희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을 중심으로 세례와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혁교회가 세례와 성찬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성찬을 자주 하지 않는 또 상황 속에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성찬을 하기 때문에 성찬, 세례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카톨릭과 달리 개혁교회는 두 가지의 성례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드린 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반면에 이 카톨릭 교회는 7가지 성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일, 이 사제를 세우는 일, 결혼하는 일,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일, 그리고 병든 자를 위로하는 일도 카톨릭에서는 성례로 지켜지게 되어지고, 그 외에도 이 카톨릭 교회가 만든 성례에 준하는 그러한 이제 성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혁교회가 두 가지만의 이 성례를 인정하고 지켜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성례가 이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이기 때문입니다. 성례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행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례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배우고 경험하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그것을 성례라고 따로 표현하진 않습니다. 성례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신비로운 일입니다.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성찬 때에 이 떡과 포도주가 갑자기 이 성찬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물리적으로 탁 바뀌어서 신비로운 게 아니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비가 아니고, 반면에 또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상징의 수단도 아닙니다. 이 성례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구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가장 신비로운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또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통로를 충분히 누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례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성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1년에 한 2번 정도를 하게 되어지고, 조금 더 하는 교회들은 송구영신 예배나 신년 예배 때 성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 칼빈은 성찬은 자주 할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카톨릭 같은 경우는 미사가 끝나고 이제 정상적인 이 성찬은 아니지만 떡을 주는 것을 통해서 매주 이 성찬을 하게 되어지죠. 유래와 관련해서는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떡과 포도주를 줬는데 이분들은 화채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실제 이 물리적인 살,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피로 그 순간에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포도주를 마시거나 따르거나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자꾸 이 포도주를 떨어뜨리게 되니까 예수님의 실제적인 피를 떨어뜨렸다라는 부분 때문에 자꾸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몸속에는 피도 있다 해서 지금 떡만 주고 있는 그런 성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이 칼빈이 목회하고 있던 그때에도 그와 같이 캐톨릭과 같이 성찬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성찬을 하게 되어지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뜨리고 이 성찬을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칼빈 시대에도 이 성찬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도망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칼빈이 그들에 대해서 엄히 경계했던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선교지들 중에서는 매달 성찬을 하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성찬이 자주 있지 않아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찬에 대한 은혜와 또 깊이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하게 되어지면 성찬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찬을 자주 하지 않고 또 이 성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속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하게 되어지는 연례 행사로서 이 성찬을 맡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잘못된 성찬에 대해서, 성례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해주게 되어지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29절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찬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성탄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고, 또한 우리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성례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성례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서 가장 신비로운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성찬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비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로마서 6장 3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합하다는 단어는 성경 본문에는 없는 단어고, 사실은 이 동사 없이 전치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크리스톤 해서 에이스란 단어는 무엇을 향해 어떤 것 속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있다, 존재한다 라는 단어를 이렇게 히브리어도 그렇고 이렇게 아랍어도 그렇고 좀 생략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동사가 없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속으로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와 합하였다라는 이 의역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였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신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쓰는 접붙인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이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접붙여졌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접붙임이란 게 어떤 거냐면, 인위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식물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접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나무는 뿌리를 남겨두어서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바탕나무로 만들고, 하나는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이 수목으로서 연결을 해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이 서로 각각의 나무였지만 접붙임을 통해서 하나의 나무가 되어지고, 이 뿌리를 통해서 이 가지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이 농사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비로운 그리스도와 연합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적 은혜를 공급받게 되어지고, 삼위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공급받아 나중에 이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이제 동일한 비유를 들어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포도나무의 그리고 그 포도나무 가지의 이 비유 역시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으면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공급받고 그것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러나 만약에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지 않다면 그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우리의 영혼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에 접붙여졌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 만나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표현을 조금 더 이 쉽고 가벼운 표현으로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표현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하여서 함께 거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무엇이 일어나느냐? 영혼과 영혼 사이에 이 연합을 통해서 서로 교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교통이란 표현을 좀 쉽게 표현하면 대화한다, 소통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할 때 뭐예요? 성도가 함께 서로 뭐예요?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때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영혼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것을 통해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 많은 것을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접붙여 계시고 우리의 안에 계셔서 우리의 영혼과 함께 계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바로 성령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당신 속에 계십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내가 믿으면 되지? 내가 따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십니까? 당신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굉장히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는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만 연약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의죠. 그러나 성령은 분명하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과 접붙이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인간의 영혼을 강제적으로 지배하고 힘으로써 억지로 복종시키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탄식하시며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마음을 알려 주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고 위협하여서 강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지기를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에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번 그리스도와 접붙여져 하나가 된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사람은 영원토록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데,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와 접붙여진 사람, 하나가 된 사람은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을 끊을 수가 없다. 어떠한 권세와 능력, 어떠한 자도 그것을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공급하심을 통해서 뿌리를 통해 그 가지의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는 것처럼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례란 무엇인가?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3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합해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 로마 카톨릭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례란 구원 얻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 그 사람이 받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례를 받지 않아도 사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세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지 않거나 관계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 않았다면 그 외적인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겉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 구원을 뭐예요? 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함으로써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증인들 앞에서 선언함으로써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백성의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이 고난과 이 모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곳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제 무슬림 지역에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 가족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고백을 하는데 그냥 내가 앞으로 믿겠다라는 고백이 아니고 뭐예요?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세례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 오후 시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공부하는데 종교개혁 시대에 요리문답을 가르쳤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이 요리문답 교육을 하는 교회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례를 받는 일이 굉장히 쉬워지고 성찬을 참여하는 일도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받고 성찬을 받는 거 그거 어렵지 않은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많이 지금 벗어나 있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세례를 받은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 사람이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지.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받았다라는 게 꼭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 세례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주는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에는 세례를 너무 쉽게 주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남들이 봐도 저 사람은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를 믿는 것 같지는 않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것 같지는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다 보니까 이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오늘날 참된 세례와 참난 성찬에 대한 갈급함이 더욱더 있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세례와 관련해서는 물에 잠기게 하는 것이나 물을 붓는 것이나 물을 뿌리는 모든 방식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므로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란 이 사실을 보여주는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례란 바로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표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혼자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앞에서 그가 선언을 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딱 결혼을 하는데 갑자기 웬 남자가 나타나서 잠깐만요, 이 결혼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아기를 안고 온다든가, 그래서 이제 결혼이 파행되는 그 영화들이 많이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저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증인들 중에 정말 그것이 아니라면 손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세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교회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저 사람 세례를 받는데 손들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한테 이렇게 했던 그런 많은 모습을 봤을 때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앞으로 얼마나 서로 힘들까 이런 마음 갖게 되죠.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례를 주기 전에 충분히 검증하고 확인하고 그 믿음을 보고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례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함으로 공동체 안에 한 구성원이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란 우리의 일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면 아기가 태어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의 이제 천국의 구성원이 늘어나고 우리의 한몸된 지체의 가족이 늘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이제 어느 부부고 이 아기를 임신하면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가 정말 잘 태어나서 앞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 아기 하나가 이제 뱃속에서 이제 태어날 날을 기다릴 때에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몸 되어진 이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교회 문화가 자리 잡고 심지어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얼굴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이상한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기 때문에 한 생명이 태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가정에도 아이가 태어나려고 그러면요, 부모들이 기도하고 또 아이가 태어날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병원을 다니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게 되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 새롭게 새 생명을 얻는 이 일에 성도들이 관심이 없다는 건 지금 세례와 또 그리스도와 한몸 되어지는 연합에 대해서 개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 네 분의 학습을 받는 분들이 오늘 있게 되어지는데, 학습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예비 신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례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이제 뱃속에서 태어날 날을 기대하는 아기가 잉태되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분이 학습을 받게 될 때 학습을 받나 보다, 6개월 지나면 세례를 받겠구나, 6개월 후에 세례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에 따라서 그냥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세례를 주는 세례는 모임해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신앙 안에서 세례를 받아야 나중에 그 세례가 우리에게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네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접붙여져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영적인 성장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도울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우선순위를 갖고 이 네 분을 위해 도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례를 준비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십니까?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찬이란 무엇인가?
성찬이란 또 하나의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성례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상징만 하는 것이냐?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가 고플 때에 뭘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어떻게 돼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먹고 마신 것이 뭐예요?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내 몸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아주 일상적인 삶의 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를 위해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성찬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과거에 이것을 기념하라, 십자가를 기념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의 반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찬이 많이 의식화되다 보니까 성령의 임재를 열렬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성찬이 되어지면 그 순서에 따라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실제 그 권능과 역사로 내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그 은혜를 공급받고 있음을 깨닫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찬을 영혼의 양식으로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찬은 또한 혼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몸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성도들도 다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도 한 몸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공동체가 함께 받으면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지는 교통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표현이 있죠. 신약 성경에도 이 율법을 요약했을 때에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몸 된 사람 사이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이 말씀의 본질적인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가 서로를 내 몸, 같은 몸으로서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찬을 받는데요. 성찬을 받는데 누가 되게 불편하고 누가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 사람 생각하고 화가 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앉기 싫고 인사하기 싫고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못 오가는 거예요. 성찬이란 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 안에 그러한 불편함과 잘못된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으로부터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고 어찌할 수 없다면 차라리 성찬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성찬을 받기를 준비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찬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공동체는 함께 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이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하니까 그날이 되면 이제는 성찬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바뀔 것을 기대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성찬이란 뭘 또 기대하는 시간이에요? 한 공동체가 주님이 어서 오심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과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맞았는데요. 우리가 삶의 많은 것들의 열매를 거둡니다. 땀을 흘리면 그 땀의 대가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복음을 뿌리고 심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곡식과 과일들이 풍성한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이 한 해 동안 복음을 심고 그리스도의 부름을 따라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을 행하는 일에 좀 힘쓸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 그리고 그것을 누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건질 수 있게 해주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빨리 오시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입에 나오지만 내뱉을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주님이 오셨다가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무겁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내년에는 이 추수의 때에 많은 인생의 땀과 수고의 열매만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도 함께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 속에서 내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은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눈으로 피부로 느끼고 깨달아 알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다시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이 시간에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을 가지고 한 몸됨으로 지체를 돌아보는 귀한 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열망하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